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뜨겁게, 때로는 가슴 아프게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을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을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을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을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셔.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을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을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길 원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또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야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린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몸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정대한 간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각 처속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또 예배를 통해 새 힘과 새로운 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깨우쳐 주시고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아버지 깨워주시고 띄워주셔서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통해 탁구 클럽을 통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통로로 쓰임 받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이 탁구 클럽과 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생업을 지켜주시고 각 처소에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고 주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6편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예전에는 이웃이 옆집에 사는 가정이 참 가까웠죠. 그래서 이웃 사촌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주 찾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좋은 일, 나쁜 일, 기쁜 일, 슬픈 일을 함께 나눴어요. 그 집에 대소사뿐만 아니라 숟가락 젓가락이 몇 개 있는지도 알았어요. 밭일뿐만 아니라 김장 담그는 일도 축제였습니다. 장례식은 온 동네의 슬픔이기도 했죠. 왜요? 그 동네, 그 마을이 거의 다 이웃
사촌이었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해결할 수 없는 일, 방법도 찾을 수 없는 일이면 함께 고민했어요. 밤새. 그러다가 새벽녘에 들어와서 쉬기도 했습니다. 이웃에게 가서 하소연할 뿐만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어요.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었고 비굴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고, 아, 내가 정말 업신여김을 받고 있구나. 그렇지만 누구를 생각했어요? 가정을, 내 자녀를, 자식을, 부모님을, 심지어는 친구를 위해서도, 이웃을 위해서도 이런 일 당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능력이 있었다면, 배경이 있었다면 그때는 배경이 참 힘이었어요. 내가 누구 알고 있어. 그러면 웬만한 일들은 다 처리됐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능력도 배경도 없었기 때문에 찾아가고 또 찾아가서 부탁하고 또 부탁하며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급한 일, 긴급한 일은 애걸복걸하며 부탁하다가 문전박대를 당하기도 했죠. 어려운 시절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쌀가게, 연탄가게, 옛날에는 석유도 이렇게 동네에서 팔았어요. 돈이 없는데 가서 외상을 줘야 되는데 그 주인이 참 싫은 소리 하면서도 그때는 정이 있었어요. 예, 막걸리도 외상, 연탄도 외상, 쌀도 외상. 때로는 병원비가 없으면 참 처절한 시절이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수 없었죠. 이제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드물죠. 거의 없습니다. 보장 제도가 있기 때문에 구제시설, 구제기관이 있습니다. 카드를 쓰면 되고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되고, 안 되면 2금융, 3금융 사채를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SNS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상처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대우받고 싶지 않다는 말입니다. 가난하고 힘들어도 내가 왜 무시당하면서 살겠냐 이 말이죠. 당당하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참으로 애처로운 여인, 한 여인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여인이죠. 2절로 5절 보면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도 사람도 우습게 여기는 재판장이랍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억울한 일 당했어요. 과부가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설명해 준 겁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했다.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좀
간절해지길 원합니다. 절실해지길 원해요. 근데 문제는 시대가 변했네요. 간절하지 않습니다. 애걸복걸하지 않아요. 매달리는 시대가 아닙니다. 살만하다 이거죠. 작정하지도 금식기도 하지도 연합하여 부르짖지도 않아요. 내 문제 좀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리더에게 간절히 부탁하지도 않아요. 기도 소리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기도 시간이요? 예전엔 한번 붙으면, 기도 불이 붙으면, 제가 신우회 인도할 때 20년이 넘었네요. 신우 회원들이 2시간, 3시간씩 기도했어요. 기도원에 가자면 너무 좋아했어요. 여러분, 물론 소리가 커야 되는 거 아닙니다. 꼭 시간을 길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진실하게, 간절하게, 더 크게, 더 길게, 더 깊게 기도한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한다면 항상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교회를 뒤덮고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들어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현존을, 임재를 누군가가 느끼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시대의 가치, 삶의 스타일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가 되고 삶의 스타일이 되고 심지어 신앙생활 스타일이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인간상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이 말하는 인간상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절대 의존적인 인간이 될 수 있을까?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게 축복 아닐까요?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첫 열심, 첫 순수함.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첫사랑과 첫 열정과 첫 순수함을 회복한 영혼은 교회에서 빛이 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믿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신앙의 주체가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신앙이 왜곡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믿기를 원하시는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터전에서 어떻게 말하고 살기를 원하시는가?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신앙이 아름답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삶이, 심지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엄청 위험한 것입니다. 열심히 할수록 위험해요.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는 영적, 뭐라 그래요? 호흡이다. 자기가 믿으니까, 난 믿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과 기도하는 건 다른 거예요. 예? 기도를 안 하면 영혼이 어떻게 돼요? 질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실제 가서 죽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자기 의식 속에는 나는 믿어 이게 있단 말이에요. 나도 성경 알아. 호흡을 안 하면 죽어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자기 확신 위험합니다. 확신은 누가 줘야 돼요? 성령께서 주셔야 돼요.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기도이어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삶이 기도인 거예요. 삶이. 그죠? 운전하면서 기도하고 일하면서 기도하고 대화하면서 기도하고. 성령님 어떻게 대화해야 할까요? 성령님 이런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까요? 이건 하나도 없이, 삶의 터전에서 하나도 없이 와서 여기서만 기도하거나,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충분히 잘 알고 믿고 있어,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간절하게, 다급하게,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정말 갈급한 것처럼, 이제 샘물을 찾지 않으면, 내가 이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내가 정말 내 영혼이 죽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근데 기도해야 되는 건 아는데, 의식은 있는데 기도의 장소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일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했는데 신앙 양심이 도저히 기도의 자리에 못 나가겠는 거예요. 그런 상황일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되죠?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을 하다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정말 쉽게 뛰쳐나올 수 있는데, 이건 내 욕심 쫓아가고 내 생각대로 하다가 이 상황이 너무 꼬이고 어려워졌으니 나가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응답하실까? 내 기도를 기뻐하실까? 이런 의문이 들죠? 오늘 주님께서 그런 영혼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4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기억할 때 은혜로운 마음으로, 은혜로운 생각으로 나를 기억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실수합니다. 제가 신앙 생활 중에 가장 위험한 신앙인이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실수하고 죄를 져서 주님 죄송합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 문제 없어요. 이 교회 와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고 이상하게 예배드리고도 이상한 영에 휩쓸려서 가냐? 나는 참 괜찮은데, 어?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신앙생활 잘 했는데, 이런 마음 가지고 오는 분들이. 근데 의외로 이런 덫에 걸리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만한 뭐 어떤 건더기가 없어. 세상 말로 너무 실수 많이 하고 정욕대로 살고 죄의 구렁텅이에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 베풀길 원하시죠? 은혜 베풀길 원하셔요. 어떤 분들에게 이 생명과 같은 은혜가 임하지 않냐? 자기가 괜찮대. 정말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 도달하는 영성이 뭐냐면 바리새인 영성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사람을 생각해요. 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습니까? 철저한 의인입니까? 아니요. 먼저는 철저한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죠? 은혜예요. 남들보다 조금 규모 있게 살았다고 예배의 태도가 아니요. 예배는 그런 모습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뭐하죠?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심령 상태, 그런 말, 생각, 삶, 죄악의 짐을 지고 오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괜찮아요. 그런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 100% 괜찮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의와 교만이 스물스물 작동하고 교회 안에서 마치 구별시켜서 나는 너와 달라, 이런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은혜라는 게 뭐예요? 자격과 조건이 충족되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 쪽에서 부어주시는 호의, 친절, 용서, 사랑,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면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갈 수 있지만 자기 신앙생활이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행위요, 조건이요, 율법이요, 이런 분들은 못 나옵니다. 죄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구질구질하게 살고 예수 믿는다면서도 저렇게 질퍽거려? 야, 저런 기도 들어주시겠어?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 분들 정말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잘못을 많이 했어요? 가룟 유다가 잘못을 많이 했어요? 베드로는요, 쟤들이 다 부인해도 나는 이게 우월 의식이에요. 구별시키는 거예요, 항상. 목사님,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저는 안 떠나. 이거요. 그분이 제일 먼저 떠나요. 난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냥 은혜로 살아요. 이런 분들이 안 떠나더라고. 떠나지 맙시다.
예. 베드로가요. 다 주님을 부인해도 나는 부인 안 해요. 주님. 예? 그렇게만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죽을지언정. 대단한 베드로예요. 여러분 실수해도 되죠? 의도적으로 하라는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실수를 용납하잖아. 예? 조금만 마음에 안 들으면 아유 분노와 이루 말할 수 없는 언어가 왔다 갔다 해. 조심하세요. 제가 그러잖아요. 야, 저분은 내가 봉사를 그만 시키고 싶은데 사람이 없어서 시킨다고. 내가 다 할 수 없잖아. 그런 소리 나올 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을 바꿔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한다고요? 꺾어버려. 네 의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꺾어버리는 거예요. 또 한 군데 볼까요? 35절 같은 장 30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모든 제자는 덩달이죠. 자,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시몬을 먼저 두 번 부르고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뭐가 좀 규모 있게 산다고 이게 자기로부터 나온 줄 알아요. 저는 그런 영혼이 그 길 갈 때 제가 걸어봤기 때문에 알아요. 멈추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속에서부터 나온 줄 알아요. 자기 의지. 하나님이요 반드시 꺾어버립니다. 왜?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영혼은 생명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가 수제자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이거는요 아버지의 사랑, 철저한 은혜를 비유한 극적인 드라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로 24절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지금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하고 나갔어요? 2000년 전에 자기 목 달라고 그러고 나가서 사업한 게 아닙니다. 세상 쾌락 정욕 쫓아가다가 다 잃어버렸어요. 유태인들이 정말 하지 말아야 할 돼지 치는 일을 했어요. 돼지 가까이 가지도 않습니다.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먹지도 않아요. 굶어 죽게 됐어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여긴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자,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한 번 아들이 죄졌다고 종이 되거나 하인이 되는 거 아닙니다.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이 제일 좋은 옷이 뭐예요? 그때 당시는 신분을 나타냈어요. 옷이. 옷만 보면 알았어요. 우리 어릴 때도 옷만 보면 얼마큼 사는지 알았어요. 예. 우리 어릴 때는 안경 끼고 다니면 뭐였어요? 공부 많이 한 사람. 이 옷을, 이 의의 옷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 입혀주셨어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죄를 의도적으로 고범죄를 지라는 게 아니라 안 짓고 싶은데 죄를 안 질 수 없는 삶을 살잖아요. 예?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나는 너보다 의냐 달라 이런 분들은 교회를 결국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요? 망치는 사람들이에요. 태도가 그래요. 진짜 겸손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일주일 동안 살아봐도 죄 속에서 살죠? 허물 속에서 살아요. 실수 속에서 살아요. 오면 영이 회복되고 은혜가 임하고 성령님이 역사하고 할렐루야. 자기 열심과 행위와 자기 지식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나오려고 해요. 매 순간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자기 식대로 자기 확신과 자기 은혜를 받는데 방법이 뭐예요? 더 열심을 내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데 더 일해. 중심을 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은혜로 시작돼서 은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뭐 하는 거예요?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연단 많이 받았죠. 연단 훈련 많이 받았어도 늘 깨어 있지 않으면 왕궁에서 뭐예요? 죄 짓습니다. 추한 짓 해요. 그 왕궁에서 추한 짓 하고 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시편 51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께서 너 은혜가 뭔지 아니? 너 인간의 실존이 뭔지 아니? 이거 깜빡 잊고 살아요. 자기가 좀 괜찮으면. 그런 것들이 자기 안에서 나온 줄 알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 심령에서 걷어가면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뭘 기억하면서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이 무엇 받아요? 돈 자체 안 받습니다. 여러분의 행위 자체 안 받아요. 열심, 봉사 안 받습니다. 무엇으로부터 나왔냐를 받아요. 너 중심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은혜 아니면 나 못 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행위를 드리고 봉사를 드리면 받지만 은혜를 입고 나오면 은혜 없어도 살만하다고 생각하는 영혼의 모든 신앙 행위는 우리 주님께서 받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살았던, 어떤 죄를 졌던 주님 나를 받으시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시고 가락지를 껴주고 신발을 다시 신기워 주실 그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산업에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매 순간 넘쳐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한 주간 이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지체들을 위해 깊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윤경호, 권혜정 집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참으로 귀하게 쓰시는 가정 될 수 있도록 꼭 1분 이상씩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은혜로 허락되어진 것들입니다. 올려드리는 손길 복되게 하시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주님, 능에 능을 더해 주셔서 드리고도 나누고도 남는 복된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매 순간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이 몸된 교회 위에,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